오늘 시편 5편은 3편, 4편과 함께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올려드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달라고 그 간절한 답답함으로 나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올려드리는 사실 기도문이거든요. 이 기도 가운데 정말 악인들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고백 중에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총괄하는 그런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 안에서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심정을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유대력은 시간상으로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은 잠을 깬 그 시간부터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첫 번째 찾을 수밖에 없는 대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1절부터 3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이렇게 또 소리쳐 외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 하면은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눈이 활짝 열릴 때에 사실 이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이 내용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특히 악을 미워하시고 또 악이 함께 하지를 못하시는 분이시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고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오만한 자, 죄악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사람을,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7절 이 고백 7절과 8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는요, 그냥 간절히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없어지기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가 주로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자꾸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7절에 어떻게 되느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렇잖아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아픔과 고통의 위로가 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단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는데 일단 마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건 뭐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휘어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애통하는 자, 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예배자로 바뀐 게 된 것이죠. 아니,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쥐야 뭐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배자로 나아가게 됐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한 수준으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되고 예배자로 나오게 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결심, 내 의지, 이게 좋으니까 내가 가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뭐예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도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했다.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정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뭐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절대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답답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로 합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래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원수들 좀 없애 주십시오. 이 원수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답답합니다.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과정,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로 인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시편의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7절 8절이고 다시 거꾸로 파도가 이제 막 몰아치듯이 왔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4절 5절 6절처럼 이제 다시 의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다시 악인들이 어떤 자인지 또 이야기를 하죠.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 이 고백 속에는요, 처음에 왔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들은 악한 사람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1절에서의 마음 상태랑 지금 11절까지 왔을 때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 피하는 자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자, 깨닫게 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하게 이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자, 주님 앞에 피하는 자, 그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숨도 콱콱 막히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휴 하고 뭐 또 잠깐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영원히 기뻐 외치고,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 이게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인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한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11절에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쁨의 고백을 처음에 1절, 2절, 3절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연약한 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답답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위로함을 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 표제가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쫓겨나고, 그렇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 3편의 제목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반역이 일으켜지고 막 쫓겨나가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그렇죠? 그 왕이 되기 전에도 왕다운 삶을 못 살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막 쫓겨나는 이런 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하는 걸로.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조차도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은 다윗의 죄와 연결해서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깨닫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주께 피하라. 여호와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무릎 꿇을 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이룰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더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면서 이 세상의 불의, 죄를 친히 한 몸에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고, 또 친히 생명을 내어놓는 무릎 꿇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꿇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짖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복을 풍성하게 누린 자임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요, 그 복음의 풍성함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여 부르짖고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온 이 기도의 제목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자의 심정으로, 예배자의 심정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애통 가운데 있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자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5편이 저희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아시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무릎 꿇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예배자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